정말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병이 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옵시고 치유의 강선을 보내주셔서 깨끗하게 나아서 외양간의 송아지가 바깥에서 뛰어노는 것과 같이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치유의 강선을 꼭 보내주시옵소서. 뼈마디마다 주님 생명을 살려주듯이 아버지 힘을 솟게 해주시옵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과 상처를 쓴뿔까지 다 뽑아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보내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4년 9월 15일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추석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주님의 날 성도들이 성소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의 회복의 간격을 찬양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명절에 고향에 모인 친지들에게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가위 명절을 가족과 친제들과 지역 사회가 반드시 하나 되게 해주시옵시고 찬양하는 전통과 풍습으로 기독교 문화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가족과 그동안 헤어져 있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정말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습에 젖어서 석연치 않게 우상을 섬기며 죄인에게 정말 주님 그러한 자들에게도 용서와 기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섬기며 옛 전통이라는 명분으로 위장하여 살았던 저희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거듭난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변하지 않는 죄악의 삶을 숨기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구습의 제약에 아무리 정말 의미도 하나도 모르면서 사용했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통이라는 핑계로 우상을 섬겼던 모든 행위들이 정말 이 시간에 사죄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희의 주원받고 진원 같은 붉은 죄를 모두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회개기도 드립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한순간도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만민들이 이 모든 들판에 풍성함을 즐거워하며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향에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고 반가워하되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지혜롭게 지켜가는 주님의 선택받은 자녀들 모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풍습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조상을 섬긴다는 핑계로 제사장에 절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불신자들과 다투지 않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모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분으로 감당할 때마다 필요한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을 해주시는 그 선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정말 옥토밭이 다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변화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성령 하나님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정말 악하고 더러운 모든 말을 하거나 행동한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마다 만져주시고 정말 모든 쓴뿌리가 제거되어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에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오늘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길을 정말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무사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는 요즘 틀림없이 그 길로, 천국 가는 길로 하루하루 잘 가고 있습니까?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나는 천국 가는 길을 다시 그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표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서 교회의 구원의 방주여, 또 교회라는 표현을 주님의 몸이요, 또 영적인 병원이나 학교요, 하나님 나라 길을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낯선 지역이나 여행을 하다 보면 때로 길을 잘 모르고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지역에 여행 안내소가 있으면 참으로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여행 안내소에 가면은 책자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잘 안내해주는 그런 친절한 책자가 바로 성경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천국을 잘 찾아와라 하는 주소가 담긴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국의 지도책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정확한 안내문을 성경책에서 우리 주님께서 안내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중에 말씀 시편 24편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또 이렇게 잘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잘못해서 블레셋이란 나라의 민족의 자존심에 그 모세의 언약궤라는 그런 아주 귀한 성물을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 왕이 그 언약궤를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아끼던 사람들이 몇 명이냐? 무려 5,000명이나 동원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온 백성들과 함께 대축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다윗 왕이 기한 여아림이란 곳에서 은혜가 아주 충만하여 외쳤던 찬양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볼 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호와의 성산, 그 거룩한 손, 거룩한 곳,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졌던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은 저 영원한 천국에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편을 가리켜서 주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말할 수 있는 3절과 4절에 크게 3단계의 신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에서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하면 어린이들은 순진하게 자기 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 손을 보여주면서 조용조용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한다는 말씀은 영적으로 말하는 거지 육적으로 손을 닦아라 이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손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은 모든 죄, 또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죄에 짓는 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손으로 남의 것도 훔치게 되고 또 온갖 나쁜 짓도 폭력도 가하게 되고 살인도 하게 되고 이런 주먹질 싸우고 음란하고 더러운 행동을 손으로 많이 범죄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법이 어떠냐면 몹쓸 죄를 짓다가 이렇게 걸리게 되면요 손을 잘라요. 이렇게 손을 자르는 그런 형벌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손이 깨끗해야 한다는 말씀은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지은 모든 죄, 그런 죄를 하나님께 다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범죄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출생해서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므로 손이 깨끗해야 한다는 말씀은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지은 모든 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이 방법은 죄 지은 자기 몸에 고통을 주는 그런 힌두교에서는 이렇게 해요.
힌두교에선 목 같은 것으로 살을 뚫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만큼 자기가 몸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티벳에 거기 그 나라 불교 믿는 데는 오체투지라고 해서 온몸에 5군데를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며 몇 달씩 고행의 길을 걷는 거를 여러분들 TV에서 봤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한 좋은 일, 착한 일을 선행하고 많이 쌓는 방법으로 죄값을 치른다고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는 그러한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불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잘못한 자범죄를 용서받는 길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그 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하는 그것이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기독교가 동물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 없는 동물에다가 자기 죄를 다 인수인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동물에게 죄를 어떻게 해요? 다 덮어가지고 그 동물을 내 죄 대신 갖게 하는 거죠. 하지만 신약으로 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걸 의지하고 믿고 회개했을 때. 하지만 길을 정확하게 모르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십계명을 열심히 지킨다든가 기도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을 하고 헌금도 내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방법으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죄로 용서해 주시는 당사자이시며 재판관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로 제사를 드리고 인신제사, 자기의 자녀들을 이렇게 정말 화형으로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한 거고, 두 번째도 인간은 스스로 죄값을 치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졌어요. 사람들이요, 하루에 한 번씩 거짓말 시키면요, 사람이 하루에 3번씩 거짓말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그런 사람은 천사래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루에 3번씩 죄를 짓겠습니까?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짓죠. 만일 하루에 3번씩만 죄를 지었다 해도 1년이면 대략 몇 번입니까? 또 10년이 지나면 10,000번이 넘어요. 이 세상에서 전과 10범의 죄수라고 해도 사람들이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전과 수십만 범에 가진 죄인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고 죄는 자기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기 가까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신천지 이런 게 있는데 사람이 자기 죄를 자기가 회개해서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 많은 죄를 짓고 자기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의 절망적인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로운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 많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복자, 소리 음자, 복음이라는 아주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기쁜 굿니우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로마서 1장 16절에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결단하고 그거를 우리가 실천으로 옮겨야 돼요. 우리가 생각만 하고요, 정말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진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지 못한 그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바로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가슴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두 번째 단계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오해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으면 천국 가는 문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믿음으로 죄 용서 받는 일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틀림없지만 이것은 마치 옛날 집으로 볼 때 추운 겨울에 대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대문이 있어요. 대문 열린다고 집 안이 아니에요. 대문을 열고 또 문을 또 열어야 되겠죠. 추운 겨울에 대문과 방문 사이의 차이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도 없고, 대문으로 열고 들어오면 마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려면 방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겠죠. 대문 열고 들어왔다고 해서 정말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두 번째, 방문으로 열고 들어가야 따뜻하겠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아 손이 깨끗해졌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어요. 죄악의 쓴뿌리가. 그것으로 깨끗해져야 한다는 거죠. 나무를 베어도 그 속에 뿌리가 남아있는 것처럼 분명히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용서되었지만 악한 성질 때문에, 내가 아까 얘기했을 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2000년 전에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지만 우리가 응앙하고 태어나면서 계속 죄를 짓고 살잖아요. 이 자범죄, 악의 쓴뿌리, 그 악의 쓴뿌리는 이제의 쓴뿌리에 나오는 악한 성질에 대해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정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의 악의 쓴뿌리인 자범죄는 싸우는 정욕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싸우려고 하는 정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혈기예요. 혈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탐욕 근성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또한 세상 것들을 좋아하는 세속적인 욕망이 다 있어요. 또한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는 교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죄악된 생각에 젖어 있는 더러운 마음들이 다 깔려 있어요. 또한 영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는 마음속에 굳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길가밭, 가시떨기밭, 또 우리 마음속에 악한 굳은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다 바뀌어서 정말 옥토밭이 돼야 되는데 이런 굳은 마음이 있어요. 타인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악의적인 또한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보다 물질을 더 쫓아가는 세상적인 야망들이 다 있어요. 마음속에. 자기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허세 부리는 마음도 있어요. 또한 선행을 행할 줄 모르는 아주 인색하고 매정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무섭고도 더러운 죄의 쓴뿌리들을 가지고는 결코 빛으로만 가득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선한 마음을 갖고 가려고
교회도 나오고 회개도 하고 성경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고도 더러운 죄의 쓴뿌리들은 그 더러운 것을 갖고 결코 빛으로 가득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 천국은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팔복의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로 그 중에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을 청소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죄의 쓴뿌리를 근본적으로 깨끗이 씻어낼 수는 결코 없다는 것이죠. 제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 명상을 하고 돌을 닦는다고 해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음속에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성철 스님도 이렇게 무수유라는 그런 책을 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책도 쓰고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성철 스님이 정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정말 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왔으니까 아무것도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러는데, 어느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하늘에 가기 전에 정말 몇 달 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밥을 드시는 것도 몇십만 원짜리 식사를 드시고 계속 이렇게 좋은 음식 그런 거 잡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소유가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성철 스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유명한 스님이라도 그 무소유 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처럼 가련하고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오로지 한 가지의 마음의 청결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보면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을 보면 오직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몸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면, 우리가 청결해지려고 하면 성령님을 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청결해질 수가 없어요. 천국 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믿고 우리가 동행을 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이렇게 혼란한 마음이 올 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께서 명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정말 흙과 백이 논해지듯이 정말 마귀가 있고 그 선한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보면 분명히 악과 선은, 선과 악은 구분이 된다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아,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싫어하실까? 이거를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중간 지점이 없어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미지근하면 토해낸다고 그랬잖아요. 내 입에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몸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을 갖게 해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마음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다 씻어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시면요,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내용을 믿는 것입니까?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사람이 바로 18세기에 영국의 요한 웨슬리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결교회는 요한 웨슬리 그 교리를 믿고 있죠. 그래서 조직신학을 영국 웨슬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믿고 있고, 또한 감리교도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감리교나 성결교나 요한 웨슬리의 그 조직신학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또 반드시 주님께 의지하고 회개하면 깨끗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청결해지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5절을 보시면 맑은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케 하기 위한 것임을 꼭 믿으라는 거죠. 꼭 믿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깨끗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써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게 속량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65일 52주 1년에 주일날만 지켜도 52주인데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걸 합치면 1년 어마어마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으면 세계의 경읽기라고 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아무리 설교를 잘하면 뭘 합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죠. 그래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고 합니다. 결단을 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말씀이 힘이 없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되실 겁니까? 뜻을 허탄한 데는 뭐냐면 허망한데 죽을 그런 내가 이기려고 하면 죽는 신앙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 쓸데없고 무가치한 것에 절대로 하지 말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술과 담배 피지 말래요. 술과 담배 그리고 마약과 세상의 노름 음란한 죄 하지 말래요. 이런 허탄한 것들 이것은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지옥이에요. 그 신앙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거짓 맹세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십계명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그거 두 가지를 집약해 놓은 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을 일명 징검다리 신앙이라고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길 이거를 정확히 알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끝까지 잘 가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으시고 영적으로 죄에서 멀어지고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죠. 믿음으로 죄의 쓴뿌리를 다 씻어내요. 마음을 청결케 되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끝까지 잘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신앙 소설이 있는데 그 쓴 존 버년 목사님은 천국문 앞에도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천국에 나 다 갔어. 천국에 딱 도달했어. 끝이야.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앞에서도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저 영원한 천국문을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가려면 결단하는 죄악의 쓴뿌리를 정말 내가 중독돼 있고 정말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일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매일매일 주님과 임마누엘하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또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추석 명절에 우리 모두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올립니다. 정말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족들 간에도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손길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아파서 매일매일 고통스러워하며 정말 지옥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 성도들에게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시고 치유의 강선을 보내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아픔의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치유를 함을, 가난한 자는 부욕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일날 물질이 어렵다고 영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주일날 못 오는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을 물질로도 축복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의 것보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인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위로하고 교통 내주하시기를 간절히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